김대중이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노무현 때 그래도 그는 점잖은 좌파지. 한편으로는 이거는 막가파 좌파잖아. 막가파 좌파 문재인이.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또 있네 저게. 참 막가파 좌파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치하를, 이 세계를. 왜 그럴까요? 이 나라를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저도 이번에 당대표가 입만 살아있는 그냥 그 토론회나 오고 말이죠 하면서 살아야 될 그 청년이 그 당대표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맛도 안 한 옷을 입고 말이죠 그래 하는 거 참 보기도 불편합니다. 저는 보지도 않지만은 그래 하는데 저도 저희 같은 사람 원하지를 않는데도 그래도 뭐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역사라는 것이. 그 흘러가는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윤석열이한테 불리하다라든지 혹은 우리 강성우파일 수도 있고 진성우파일 수도 있는 이 우파 색깔이 강한 분들에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도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그거 해가지고 엄처시야 아니면은 시어머니 시댁살이를 좀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당대표가 자기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 있는데 요거를 요리를 좀 하고 그 안에서도 좀 당해봐야 그래야 그쪽 사람들하고 멀어질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그렇지 않겠어요? 유승민하고 이렇게 멀어지지 않겠어요? 이제 윤석열이가 우파로 왔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과거에 좌파였던 어쨌든 간에 넘어왔잖아요. 넘어와서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우파가 될 것이냐, 유승민이 비슷한 그런 우파가 될 것이냐, 해태경이 비슷한 그런 우파가 될 것이냐, 입좀석이 비슷한 그런 우파가 될 것이냐 하는데 여기서 입좀석이한테 많이 어쨌든 많이 당한 거 아니겠어요? 당하니까 유배신이한테 또 당하고 해태경이한테도 좀 당하긴 했는데 뭐 해태경이는 또 그쪽 캠프 가겠다 하니까 자기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라는지 진짜 뭐 새작질을 하려고 그래 하는지 그건 알 수 없어도 새작질 하진 않겠지. 유배신이 그쪽에서는 소망이 없어서 그리 간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포기하고 자기 지역구 공천이나 받으려고 그리 갔는지도 모르겠죠. 해운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운대인데 해태경이라 같은 해자로 시작하는데 훈련을 하나님께서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 정치도 하나님 주관한다 볼 때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문재인 치하에서 좌파 세상을 경험을 하잖아요. 노무현 때도 못 살겠다 했는데 또 다른 좌파 세상을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거든. 문재인 치하에서 5년 동안에 김대중이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노무현 때 그래도 그는 점잖은 좌파지. 한편으로는 이거는 막가파 좌파잖아. 막가파 좌파 문재인이.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또 있네 저게. 참 여러분 또 그거 있잖아요. 저쪽에 나와 있는 후보 있지 않습니까? 그 더 막가파라. 막가파 좌파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치하를, 이 세계를. 왜 그럴까요? 이 나라를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가치관에 관해서 훈련시키고, 좌파의 민낯을 덜쳐내가지고, 그 미화됐던 거 있잖아요. 화장, 분칠이라 하죠. 분식회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회계장부에다가 막, 실제로 그 기업의 이익은 얼마 없는데, 기업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옛날에 그래서 대우가 망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무중 회장 그 분식회계 때문에 망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니까 그런 것처럼 좌파가 분칠이거든. 그 분자가 분칠하다는 거, 꾸미는 거, 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짓이죠. 그 좌파의 분칠해난 거, 화장을 다 지우는 거죠. 문재인 이 5년 동안에 그 민낯을, 그 좌파는 항상 그 선동에 능하지 않습니까? 좌파는 항상 화장하는 데 능하거든요. 다 인공영화과 출신도 아닌데 그 아모레 퍼시픽입니까? 그런 어떤 뭐 화장품 회사 출신들도 아니긴데 여러분 아모레가 요즘에 많이 팔립니까? 화장품 그런 출신도 아닌데 이게 화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동에 능해가지고 여기 항상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좌파가 사단의 전략하고 너무 가깝죠. 우파는 너무 정직해서 다리고 한편으로 막 사과해라 하면 또 사과하고 사과하면 그 사과한 거를
딛고 그 다음 싸움을 하잖아요. 좌파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좌파가 그래서 비열하죠. 비열한 싸움을 하는 거죠. 일종의 길거리 싸움이죠. 우파는 항상 경기장 안에서 싸우려고 하고 룰을 딱 정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좌파는 길거리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룰이 없는 거예요. 복싱은 딱 서서 두 손만 써서 싸워야지. 머리를 쓴다든지 뭐 시라소니처럼 박치기를 한다든지 옛날에 김일처럼 박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발차기를 하면 되겠어요. 킥복싱은 손도 쓰고 발도 쓸 수가 있고 무릎도 쓸 수가 있겠죠. 킥복싱을 하면. 그렇지만은 그 그라운드 상태에서 그 눕혀갖고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눕혀갖고 뭐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레슬링은 주먹을 써서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잡아가지고 넘어뜨린 상태에서 뭘 하든지 이제 넘어뜨리는 기술을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레슬링은 뭐 우통 벗고 하잖아요. 또 유도는 옷을 입고 하는 거. 이게 경기라는 것은 운동이라는 것은 룰이 있는 겁니다. 룰이 있지만 길거리 싸움은 룰이 없거든. 이기면 되는 거니까 전쟁과 제일 유사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싸우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좌파가 길거리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싸움을 할 때 전쟁과 같이 일을 합니다. 전쟁과 같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처럼 죽기 살기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방법, 모든 수단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동원 안 될 수단이 없어요. 거짓말도 쓰고 공갈도 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것이 세력을 항상 잡을 때에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쏘가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좌파 전략에는 쏘가 넘어가면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쏘길 때 항상 좋은 말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혓바닥을 붓을 사용해가지고 혓바닥이라는 그 붓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거지요. 가장 큰 거짓말, 가장 아름다운 좌파에서 그리는 잘못된 그림이 뭡니까? 혓바닥으로 그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사회가 이상사회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니꺼 내꺼 없으면은 인생에 말이죠. 불교도 그리 안 했나 말이죠. 이 인생의 가장 그 고통의 원인이 욕심에서 온다 이래가지고 그럼 욕심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다 니꺼 내꺼 없이 살면은 욕심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리 안 되잖아요. 불교에서도 그 욕심을 없애려고 그러면 사성제 8정도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그 사성제라는 거는 고집멸도잖아요. 이 땅의 고통이 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욕심이죠. 이 집착을 멸하면 도에 이른다. 부처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해탈하고 성불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안에 불성이 있어가지고 불성 일종의 성선설 비슷한 거죠. 안에 깊은 곳에 불성이 있어서 이 불성을 깨달으면 그렇게 해서 이 욕심을 없애면은 내가 없애는 거죠. 내 깨달음을 통해 영지주의하고 비슷하죠.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불교가 그런 거거든요. 불교하고 영지주의하고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모든 철학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에 있어가지고 플라톤의 철학도 비슷한 맥락이 있고 유교의 그 공자의 도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일종의 약간의 성선설적인 거기는 항상 내가 어떻게 수양을 해서 내가 득도를 하는 그 길에 이르는 것이 있거든요. 성선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죠. 근데 항상 선한 것에 치우칠 것이냐 악한 것에 치우칠 것이냐 이게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성선설 아닙니까? 일종의 선한 것이 있다고 보고 인간 안에 인간의 문제가 그 사회 시스템에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불평등의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는 자기에게 불교도 자기 안에 욕심이 있어서 욕심을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욕심을 해결할 수 없지만은 욕심인 태양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이 욕심과 죄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욕심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계명에 그래서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야기라는 이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범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 때 바울이 욕을 쓰거든요. 요 이야기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지적을 하면서 바울이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 하면서 왜 안 되느냐. 십계명 마지막 계명을 봐라. 탐심을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탐심을 이야기를 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 모든 사람이 이 탐심을 극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죄를 지적을 할 뿐이고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죄의 세력을 그것이 내부적으로 몰아넣을 수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섭게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벌을 통해서 그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요렇게,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한다. 경제적인 손실을 입혀서는 어떻게 한다. 사람을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한다. 형벌을 통해서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종교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세상,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종교적인 영역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